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후에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구방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그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 위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는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내 머리를 내게서 들고 너를 나무에 매달리니 새들이 내 고기를 내게서 먹으리라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또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참 덥죠? 더운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네 번째예요. 지금까지 요셉 이야기를 짧게 되짚어보자면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로 아버지의 편애를 한 몸에 받는 소년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런 요셉을 미워했고 결국 이방인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어서 애굽에 끌려가게 되고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애굽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면서 성실히 일하고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고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대가가 결국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감옥 안에서 만난 두 사람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주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꿈 해몽이죠. 꿈풀이를 요셉이 해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점술시장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점술시장 규모는 약 1조 4천억 원이고 집계되지 않은 현금 거래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클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 포스텔러라는 사주 앱이 있는데 그 앱에 올해 5월 기준으로요 월간 이용자가 62만 8천 명이고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28%나 늘었습니다. 20대의 68%가 그리고 30대의 67.5%가 사주나 타로에 관심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상당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심심치 않게 뉴스나 SNS에서 20대나 30대 청년들이 줄을 서서 절을 올라간다거나 그리고 절에 가서 소원을 빌고 또 산에 올라가서 산의 기운을 받아오는 일들을 종종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주를 보고 산에 올라가서 기운을 받는 일들은 이전에는 어른들의 일이었습니다. 좀 간절한 어른들, 기도 제목이 있는 어른들의 일이었지만 지금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문화가 자리 잡고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가 결국 뭘 말해주는 걸까요? 단순히 미신을 좋아한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미래 앞에서 그만큼 불안해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직장이 어떻게 될지, 내 시험이 어떻게 될지, 내 건강검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과연 내 인생은 앞으로 행복할 수 있을지라고 많은 사람들은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요셉 이야기가 이렇게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현대 세대에 좋은 해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미래를 불안해하는 당신에게입니다. 미래를 불안해하는 당신에게. 저는 오늘 세 가지 대지로 설교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미래를 누구에게 맡기는가? 내 미래를 누구에게 맡기는가? 두 번째,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 마지막 세 번째, 그 믿음의 증거는 무엇인가? 그 믿음의 증거는 무엇인가입니다. 먼저 내 미래를 누구에게 맡기는가를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구방에게 범죄한지라. 요셉은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만납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이들은 당시 초고위 공무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간원장이라고 표현하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장관입니다. 장관. 그러니까 술장관이 있고 떡장관이 감옥에 갇힌 거죠. 술장관, 떡장관 좀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최고 권력자들은 늘 적들의 타겟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적들은 권력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몰래 침입해서 암살을 하거나 아니면 밥이나 먹는 것에 독을 타서 암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왕 옆에서 왕이 마실 술을 먼저 마셔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밥을 먼저 먹어보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은 단순히 술과 떡을 맛본다 정도의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왕을 돕고 보필하고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옆에 비서실장 같은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 이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지금 의심받는 상황이었고 그 의심 사실 여부를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친위대장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들의 수종을 들고 섬기라고 명했습니다. 이걸 보았을 때 보디발은 여전히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두 사람을 섬기고 있는데 한날은 두 사람 표정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8절에 그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요 동시에 어떤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뭔가 예사롭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꿈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세계관을 조금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에게 꿈은 그냥 잠꼬대 정도나 우리가 말하는 개꿈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에게 잠은 신들이 사는 세계와 접촉하는 통로였고 그리고 거기서 꿈은 신이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는 방대한 해몽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꿨을 때 그 결과들을요 전부 다 매뉴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확률 싸움. 이 꿈을 꿨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이 꿈을 꿨을 때는 저런 일이 일어나더라. 그 확률에 대해서 다 적어 놓은 겁니다. 우리도 돼지 꿈을 꾸거나 똥 꿈을 꾸면 어디로 가죠? 복권을 사러 가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이건요, 옛날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집트 사회도 이런 체계적인 꿈 해몽이라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관원장들이 왕궁에서 있었을 때 이런 꿈을 꿨다면, 심상치 않은 꿈을 꿨다면 아마 이들은 최고의 꿈 해몽가를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해석을 맡겼겠죠. 그런데 여기는 감옥입니다. 그들을 부를 수가 없으니 자신의 꿈도 해석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이들 입장에서 심상치 않은 꿈을 꿨고 이건 분명히 신의 메시지라는 확신이 드는데 해석을 못하니까 엄청 답답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요, 자신이 너희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들어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뭐라고 말한 거죠? 내가 꿈 해석을 해줄게 라고 말한 겁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꿈을 말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가 3개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 3개의 가지에서 싹이 피고 꽃이 피고 결국 포도가 맺히게 됩니다. 때마침 그걸 보고 자신이 그 포도를 따서 즙을 짜서 왕의
바로에게 바칠 잔이 있는데 거기에다 즙을 짜서 이 포도즙을 왕에게 바치는 꿈을 꾼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꿈을 이렇게 해석해줘요. 우리 12절 13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꿈의 해석입니다. 12절 13절 시작.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하라. 지금부터 사하의 하루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무슨 꿈이죠? 좋은 꿈입니다. 3일 뒤에 당신은 다시 회복되어서 바로의 술 맡은 장관 자리로 다시 복귀할 거라고 말하는 꿈이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해석을 듣는 떡 맡은 관원장은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꿈을 얘기합니다. 내 머리에 흰 떡 3광주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맨 위에 광주리에는 왕을 위해 만든 각종 구운 음식 떡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와서 그 떡을 먹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것도 해석해줘요. 18절 19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어떤 꿈의 해석이었죠? 당신은 3일 뒤에 죽을 거라고 말한 겁니다. 당신의 목은 매달릴 거고 당신의 시체를 새들이 와서 쫓아 먹을 거라고 말했던 거예요. 굉장히 쉽지 않은 말이었는데 요셉은 생각보다 담대하게 이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실제로 요셉의 해석은 현실이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무죄가 판명나게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결국 유죄가 판명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기독교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이 꿈 얘기는 어릴 때부터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요셉이 아주 멋지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도 그리고 본문을 연구하면서 요셉이 멋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보십시오. 분명히 요셉이 이 말을 했을 때는 그들의 꿈 얘기를 듣기 전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꿈을 해석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말해보세요라고 말한 겁니다. 웬만해서는 하기 힘든 말이 아닌가요? 이들은 장관들입니다. 엄청난 고위직이고 자신은 단지 노예였을 뿐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그들의 꿈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는 꿈 해몽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느낌과 필로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사회처럼 꿈에 대한 빅데이터를 조사해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게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과학처럼 그들에게 꿈 해석은 굉장히 신뢰할 만한 것이었죠. 그런데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담대히 선언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애굽 사회가 그렇게 신봉하고 따르던 체계적인 체계와 논리적인 꿈 해몽에서 절대 너희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없다라고 요셉은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요셉은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꿈 해몽으로 당신들의 미래를 절대 예상할 수도 없고 점칠 수도 없다고 말한 겁니다. 당신들의 미래는 오직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말한 거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요셉은 말한 거예요. 그리고 재밌게도 이건 3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만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죠. 혹시 유발 하라리라는 작가를 아십니까? 이 사람은 사피엔스랑 호모데우스라는 소설을 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하라리는 일단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유발 하라리는 현대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통찰력 있는 진단을 해줍니다. 하라리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난 몇백 년 동안 서구 문명을 지배한 생각은 인본주의였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핵심 명령은 이런 거예요. 네 감정에 귀 기울이라는 거죠. 무엇을 사야 할지 모를 때는 네 감정에 끌리는 걸 사. 베스킨라빈스 31 중에 네가 먹고 싶은 걸 먹어. 누구와 결혼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그냥 네가 원하는 사람하고 해.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으면 네 양심에게 물어라. 이게 우리 시대가 하는 말 아닌가요? 너 자신에게 솔직해져라. 네 마음의 소리를 듣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바로 우리를 지배했던 인본주의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라리는 여기 이 인본주의에 균형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균열이요. 왜냐하면 현대 생명의 과학은 결국 내 마음의 소리라고 부르는 것도 결국 뇌 속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인 계산일 뿐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AI와 사람이 같다는 거예요. AI도 기술이 발달했고 사람도 익숙해진 뇌화학 반응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이미 벌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유튜브가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고 있을 때 유튜브가 다음에 여러분이 뭘 보고 싶은지 여러분에게 추천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을 유튜브가 먼저 추천해 줍니다. 그리고 쇼핑 앱이 여러분이 뭘 사고 싶어 할지 여러분보다 먼저 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당신을 위한 추천이라는 목록을 띄울 때 그건 여러분들의 취향을 여러분보다 더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라리는 머지않아서 이런 시대가 온다고 말합니다. 결혼할지 말지, 직장을 옮기지 말지, 인생의 큰 결정 앞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이 마음에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그것을 AI나 빅데이터에게 묻는 시대가 온다라고 하라리는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인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래도 주체가 우리였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마음.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결정했죠. 하지만 지금은 조금은 다릅니다. 모든 결정을 AI나 알고리즘이나 데이터에 맡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선택 장애에 시달립니다. 여러분도 그럴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GPT나 제미나이에게 모든 걸 다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상사에게 카톡이 왔을 때도 어떻게 답장해야 돼, GPT? 그리고 직장을 쉬고 싶어요. 오늘 하루 피곤합니다. 쉬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제미나이에게 묻는 거죠. 제미나이 어떻게 말하면 예의 바르게 잘 빠질 수 있을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에게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도 묻죠. 이 상황을 GPT야 어떻게 해결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가장 지혜로운 판단일까?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도 말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고백하면 될까? 사랑하는 법까지 누구에게 묻는 거죠? GPT에게 묻습니다. 남 얘기 같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걸 주저합니다. 왜죠? AI에게 맡겨버리고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게 우리는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이 사주나 타로를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래를 미리 알고 그것을 알고 대처하고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사주나 타로를 보는 거죠. 물론 우리 중에 대부분은 사주도 안 볼 거고요. AI에게 좋은 정도만 하지 그렇게 큰 문제를 맡기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애를 쓰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정보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떠한 우리의 계획일 수도 있고 또 내 괜찮은 인맥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잘 준비된 돈일 수도 있습니다. 재정이 안전하면 내 미래도 안전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뭔가를 준비하고 있고 뭔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다면 내 미래가 불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가 준비하거나 대비하는 게 나쁘다는 거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준비하는 마음의 근원이 행복이나 만족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불안함이라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잘 준비해야지. 불안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시대마다 방법은 다르지만 그 근원에 있는 그 기초를 쌓고 있는 마음은 같다는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더 확실한 걸 찾고 싶은 거죠. 확실하진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좀 편한 길, 좋은 길을 제시해 주는 걸 찾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꿈을 꾸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해석해줄 해몽가가 없으니 더 불안한 거죠. 그런 그들에게 요셉이 말한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이죠. 혹시 우리 중이나 설교를 듣는 분 중에서 기독교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의 삶을 과학적인 데이터와 AI에게 맡기는 건 내가 생각해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내 모든 문제를 AI에게 맡길 수는 없죠. 하지만 결국 사주나 타로를 보는 것과 미래를 알기 위해서 사주나 타로를 보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건 비슷한 것이 아닌가요? 어차피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누군가를 의지하겠다는 건데 왜 하나님은 된다고 말하면서 사주나 타로는 나쁘다고 말하는 거죠, 기독교 여러분? 이라고 불신자가 물을 수 있는 거죠. 이 질문은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점이나 타로를 보는 사람들이 제법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주 슬픈 일이죠.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저와 교회도 이를 비판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리고 우리 중에서도 타로와 사주를 재미로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타로와 사주를 보는 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비판하고 싶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유심히 들어주십시오. 보십시오. 사주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주나요? 사주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죠? 사주는 여러분의 미래를 말해준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연히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미래라면 다행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주를 봤는데 그 미래가 나쁜 미래라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떡 맡은 관원장처럼 비참하고 어두운 미래가 타로나 사주를 통해서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다시는 사주를 보지 않을 겁니다. 아니면 타로를 별로 신뢰하지 않거나 그냥 재미로 보고 넘길 겁니다. 좋은 건 새겨듣고 나쁜 건 어떻게 하는 거죠? 흘려듣는 거죠. 하지만 이보다 사주와 하나님의 더 근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전 그렇게 믿지 않지만 사주는 여러분의 미래를 어쩌다가 맞출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주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사주는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여러분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즉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여러분을 책임지지도 않고 사주가 나쁘더라도 그 사주가 여러분들의 삶을 나쁜 일들을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사주는 여러분들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주나 타로나 그 미래를 점치려 미래를 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시편 149편 1, 2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그리고 7절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날 때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쁜 일을 만날 때도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나쁜 일을 경험할 때도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만 있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안으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사주와 타로는 인격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끝까지 이해하고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단지 사주나 타로를 보고 또는 빅데이터나 AI를 의지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답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어쩌면 우리의 본능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건요. 여러분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기냐는 거죠. 여러분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기고 누구를 의지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을 사랑하지도 않고 함께하지도 않는 사주나 수많은 데이터들 AI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이라도 스올이라도 바다 끝이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인격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시겠습니까? 성경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라고 말이죠.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내 미래가 달렸다는 걸 믿는 이 삶은 어떤 우리의 삶을 만들어낼까요? 하나님께 미래를 맡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죠. 먼저 첫 번째는 믿음은 결과에 자신의 존재를 걸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결과에 자신의 존재를 걸지 않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당신은 복직할 겁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했죠. 그리고 요셉은 이런 말을 덧붙여요. 14절이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했던 말이에요. 14절입니다. 자, 성경을 계속 펴놓으시면 됩니다. 계속 읽을 거니까 14절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 이해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저는 이전에 요셉 이야기를 읽을 때 요셉이 여기서 굉장히 담대하고 쿨하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거죠. 나가는 사람한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저 좀 기억해 주시오. 제가 한 일 알죠? 제가 한 일 맞으면 저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아주 초연하고 담대하고 쿨하게 말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본문을 연구해 보니까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요셉은 한 문장 안에서 4번이나 호소를 합니다.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바로에게 고하여 나를 건져내소서. 앨런 로스라는 뛰어난 구약학자는 이 반복을 말하면서 요셉이 힘주어 호소하며 부탁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15절에서도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끌려온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도둑 맞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도둑 맞았다고, 자신은 그런 일 안 했다고, 자신은 억울하다고, 나는 미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약학자의 권위자 중 한 명인 고든 웨암이라는 사람은요. 14절에서 기억하다, 은혜를 베푸다, 건져내다 이 세 단어가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4절에 기억하다, 은혜를 베풀다, 건져내다 이 세 단어는요.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할 때 쓰인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8장 1절이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죠. 그리고 창세기 24장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여라. 뭐죠? 인도하였네. 건져냈다는 거예요. 14절의 세 단어 모두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즉 사람이 기억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를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쓰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요. 요셉은 지금 하나님께 속한 언어로 사람에게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든웨엄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요셉이 자신의 어두운 절망의 순간에 기도드렸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요셉은 감옥에 있는 내내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 나를 건져 주세요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것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표출된 거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만 말한 게 아니라 그는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믿음은 인간의 필요를 없애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요셉의 행동이 잘못됐고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거기서 꺼내달라고 하는 것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 것이 나를 살려달라고 한 것이 그 행동을 성경은 인정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흔히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기도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고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조금은 세속적인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기도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런 것까지 구해도 괜찮을까? 건강기도요. 조금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취업기도 좀 염치 없지만 좋은 곳에 취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돈 걱정도 있죠. 하나님 로또 되게 해주세요. 로또는 좀 과했어요, 사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로또가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로또 사지 마십시오. 사지 마시고 그냥 그 돈으로 커피 한 잔 사드세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저는 하나님, 내일자가 가능하다면 딸을 낳게 해주시렵니까? 우리 그런 거 많이 기도하잖아요. 우리 딩동이도 딸이 되게 해주세요.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기도들을 하는 건 우리는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하지만 저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죠. 괜찮습니다.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물론 하나님을 바라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는 기도는 비성경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필요와 고통을 기도하는 건 오히려 성경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은 필요를 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갈 곳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뭘까요? 요셉은 결국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고 그 마음을 술 맡은 관원장에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스토리가 뭐죠? 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제 간절히 말했어요. 그 다음 스토리는 뭔가요? 술 맡은 관원장이 당연히 애굽 왕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해주고 그를 감옥에서 꺼내주는 겁니다. 이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기다리는 응답 아닌가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하죠.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은 그곳에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일부러 안 꺼내준 게 아니에요. 진짜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에서 없어진 것처럼. 신기하죠?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목이 빠져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겁니다. 하루를 기다렸고요. 요셉은 이틀을 기다렸고요. 3일을 기다렸고요. 4일을 기다렸고요. 한 달을 기다렸고요. 2달을 기다렸고 계속해서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간절한데요. 그리고 결국 요셉이 그 안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2년을 있습니다. 2년이요. 요셉은 2년을 감옥에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 입장에서 오늘 당장 나갈 수 있잖아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 나갈 수 있다는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말하겠죠. 지금쯤이면 말하지 않았을까? 지금쯤이면 뭔가 반응이 올 때가 됐는데 이쯤 됐으면 됐지 않았을까라고 요셉은 이 기약 없는 희망 고문을 몇 년이나 했다고요? 2년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나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스토리를 알지만 요셉은 몰랐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서 2년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군대의 시간은 마지막 결국 저녁날을 보고 들어가거든요. 국방부의 시계는 흐르기 때문입니다. 끝나는 날을 알기 때문에 그 날을 간절히 손꼽아 기다리면서 참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에게 그런 소망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 괴롭고 더 간절하고 더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뒤에 이야기를 잘 하잖아요. 요셉은 생각보다 그렇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결과가 최악인데도 절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죠? 왜 그는 결과가 최악인데도 자기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데도 무너지지 않은 건가요?
왜냐하면요. 그는 관원장이 나를 기억해 줄 거라는, 들어보세요. 결과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도한 기도에 대한 결과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믿었던 거죠. 그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걸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자신이 함께 하심을 더 붙들었고 가장 끔찍할 수 있는 감옥에서의 시간을 오히려 좌절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기도의 결과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본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통해서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 자체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믿음 자체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내가 이만큼 간절히 믿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내가 결국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으니까 결국 좋은 일은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많은 사람들과 양육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사람들의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팀켈러처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특별히 모태신앙에게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황은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걸 믿어. 겉으로 보기엔 아주 믿음 좋은 말 아닙니까? 하지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걸 습관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습관처럼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줄 걸 믿습니다.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양육을 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갑니다.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집요한지 여러분. 그리고 결국에 그 집요하게 파고 들어갔을 때 그들이 말하는 믿음의 끝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믿음 자체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믿음을 믿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들었고, 어릴 때부터 훈련받았고, 틈만 나면 들어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그냥 말한 것 뿐이에요. 이들은 자신이 가진 믿음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어렵거나 고통이 닥칠 때 말은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더라도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나에게 더 이상 선한 분이 아니에요. 말로는 선한 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지면 나 안 믿어. 하나님 뭐가 중요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팀켈러는 진짜 믿음은 결과가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도 간절히 자신의 필요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결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지 않았어요. 밖에 안 나가더라도 괜찮았던 거죠. 결과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만들어내는 삶 두 번째는요, 믿음은 누군가를 돌아볼 여유를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를 만듭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시작. 아침에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제 스토리를 좀 앞으로 돌아가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관원장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함을 요셉은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넘기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오고 감옥에서 억울하게 보낸 시간, 보디발의 집에 팔려 노예로 살고 그리고 감옥에서 갇힌 시간을 합쳐보면 11년입니다. 짧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후다닥 넘겼잖아요. 근데 이 시간은 11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정확히 얼마나 보냈는지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지만 아마도 적게는 몇 개월, 많게는 몇 년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즉 몇 개월에서 몇 년의 시간을 요셉은 감옥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 마음이 어떨 것 같나요? 여러분이라면 이 감옥에 있을 때 마음이 어떨 것 같죠? 물론 감옥 생활을 하다 보면 거기에 적응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면 감옥에 있는 동안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나는 억울해.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라고 슬퍼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오해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억울하게 대합니다. 이때 우리는 분노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관원장들의 뭘 보고 있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의 얼굴에 있는 근심을 본다고 말합니다. 자, 물어보죠. 사람이 언제 누군가의 얼굴에 있는 근심을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언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에 있는 근심을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요. 내 마음이 평온하고 안정적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얼굴에 있는 슬픔과 아픔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이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고통스러울수록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갑니다. 여러분, 암 환자를 만나보신 적 있나요? 암 환자를 만나보면 그들의 삶은 점점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왜죠? 내가 아파 죽겠거든요. 주변의 사람들이 아픈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파 죽겠으니까요. 시야가 좁아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내 코가 석자야. 여러분, 우리가 언제 누군가에게 돈을 쓰지 않죠? 우리가 언제 누군가에게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나요? 우리가 언제 누군가에게 내 시간을 헌신하지 않나요? 우리가 언제 누군가의 감정을 들여다보지 않죠? 우리가 언제 내 몸을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드리지 않나요? 모두 다 답은 알고 있잖아요. 내 코가 석자일 때요. 내 돈이 없고 내 시간이 없고 내 감정이 없고 내 체력이 없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절대로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했죠? 다른 사람의 근심을 살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빅데이터나 사주나 타로 같은 것들을 우리 것들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려고 하죠? 간단합니다.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 준비되고 내가 잘 대비되고 야무지게 챙겨야지만 미래의 불안함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미래를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미래라는 큰 짐을 자신이 지고 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삶에서 여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죠? 내 미래를 대비하기도 바쁘거든요. 돈 벌어서 미래를 준비하기도 바쁘거든요. 건강 챙겨서 나 오래 살기도 바쁘거든요. 내 코가 석자인 겁니다. 내 돈은 내 미래를 위해서 아껴야 되는 거죠. 내 몸과 마음과 감정도 미래를 위해서 아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늘 바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마음의 여유가 없죠. 주위를 돌아볼 여유 따위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나를 돌아보기에도 바빴나요? 여전히 내 생존에 목을 매지 않았나요, 이번 한 주도? 이건 당연한 일이었겠죠.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에게 미래에 어떤 결과가 오든 그건 그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준다는 걸 믿었습니다. 감옥에서도요. 그리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넉넉해졌고, 넉넉해지니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근심을 살피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준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표정을 살피지 못하고 누군가의 근심과 아픔을 살피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저의 아내가 근심에 빠졌을 때도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떨 땐 이럴 때도 있었어요. 알면서도 모른 척해요. 왜죠? 내 코가 석자거든요. 아내의 근심보다 내 근심이 더 중요하거든요. 내가 죽겠는데 다른 사람의 근심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주는지 아십니까?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늘 이런 걸 보여줬죠. 바로 창세기 39장 2절 3절인데요.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난주 설교에서도 들은 내용일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성경은 여전히 내 안에 나를 돌보는데 바쁜 나에게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요. 인곤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예은아, 지아야, 세봄아, 내가 널 버리지 않을 거란다. 네가 구덩이에 있든 네가 감옥에 있든 네가 어떤 상황이든 네가 어떤 마음이든 나는 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란다. 그러니 걱정 말고 미래를 내게 맡겨라. 너의 걱정과 근심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군가를 돌아보지 못하는 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덜 신경 쓰고 덜 기도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날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즉 내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그 사람의 무언가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배가 불러야지 다른 사람이 먹을 걸 줄 수 있잖아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먹기 바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배부를 때 우리는 옆에 사람들에게 내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만들어내는 삶입니다. 마지막 대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채운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믿음의 증거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우리는 앞서 이 이야기의 결말을 들었습니다. 그죠? 요셉은 하나님께 미래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형통을 누렸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삶을 돌보기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선한 삶을 산 거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럼에도 요셉은 잊혀졌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밖에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순종했음에도 결과가 어떻게 했죠? 좋지 않았습니다. 끔찍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잊은 것처럼 느껴졌죠. 여러분, 잊혀진다는 건 우리에게 제법 슬픈 일입니다. 혹시 원피스라는 만화를 아시나요? 다들 보시나요? 세봄이 봐요? 원피스를 보면 굉장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저는 원피스를 정주행하진 않았습니다. 전 도플라밍고에서 카차했어요. 근데 하지만 이 대사만은 또 어르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닥터 히루루크라는 캐릭터가 이 적들의 공격이 쏟아지는데 담대히 맞서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따라해보죠.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심장이 총알에 뚫렸을 때? 아니. 불치병에 걸렸을 때? 아니. 독버섯 스프를 먹었을 때? 아니.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때다. 뭐 잘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이 의미가 크게 와닿지 않았지만 살아갈수록 이 대사가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요, 죽음의 또 다른 의미를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대사처럼 우리는 날마다 잊혀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누군가를 잊어버리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카톡에는 정말 무수히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제 세려보니까요, 친구가 무려 93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이 외롭고 고독한 새벽 2시예요. 내 마음이 정말 가난하고 슬픈 새벽 2시예요. 전화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여러분 친구 목록이 많잖아요. 거기서 정말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 새벽 2시에 전화해도 나를 안아주고 받아주고 나를 이해해줄 친구가 몇 명이나 있죠. 우리는 분명히 이전보다 더 뛰어난 AI 기술과 그리고 타로와 사주 등으로 우리의 미래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고 더 잘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932명이라는 친구까지 가질 수 있게 되었죠.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잊혀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요셉과 같이 잊혀지는 순간을 경험하고 잊혀질까봐 두려워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결국 아무리 우리가 미래를 잘 알고 대비한다 할지라도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바로 죽음과 잊혀짐이죠. 근데 14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여기서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건져내달라는 말은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을 술 맡은 관원장이겠죠. 술 맡은 관원장님, 제발 나가서 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발 나를 기억해줘서 나를 건져내주세요. 애구방에게 제발 나를 말해주세요. 나는 억울하다고요.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어땠죠? 그 말을 감당할 수 있었나요? 아니요, 술 맡은 관원장은 그 말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들은 건져내달라는 말, 나를 생각해달라는 말, 나를 기억해달라는 말, 나를 은혜를 베풀어달라는 이 말들은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잊혀지기를 싫어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무게를 누구에게 주고 있죠? 사람에게 줍니다. 나의 배우자에게 이 말을 하는 거죠. 나를 건져내줘. 내게 은혜를 베풀어줘. 나를 살려줘.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상사에게 그런 말을 하고요. 나의 자녀에게 그런 말을 하고, 나의 친구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달라고 말하죠. 하지만 결국 그들은 모두 어떤가요? 나를 잊어버립니다. 왜죠?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책임져 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너무 무거운 걸 바라고 있죠. 나를 책임져줘, 나를 살려줘, 나를 건져줘라고요. 그렇다면 결국 나를 잊지 말라다라는 이 말은 결국 누구를 위한 단어인가요? 이사야 49장에서 요셉과 똑같은 심정으로 부르짖는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세요. 이사야에서 49장 14절이거든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심으로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다고요. 우리 망했어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뒤에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던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자신이 잊어버렸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손바닥을 말합니다. 왜 하필 손바닥을 말하는 걸까요? 손바닥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내 눈앞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글을 쓸 때도 손바닥은 늘 내 시야 안에 있습니다. 손바닥에 널 새겼다라는 말은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요,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리에 우리를 새겼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포로 생활하며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요, 손에 새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어찌 내 태에서 난 자식을 잊겠느냐? 나는 너를 절대 안 잊어버릴 거야 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잖아요. 그리고 도마가 나중에 나타나요. 그리고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이거든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도마가 말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보십시오. 도마는 뭔가를 보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마가 뭘 요구하는 거죠? 손입니다. 못자국 난 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도마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27절이요. 들어보세요. 예수님 말하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사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뭘까요? 못자국이었습니다. 깊이 패여서 구멍이 뚫린, 뻥하고 뚫린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할 때는 그건 비유였습니다.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유는 더 이상 비유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제발 나를 기억해달라고, 내게 은혜를 베푸고 건전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또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잊어버렸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긴 뭘 버려. 내가 너희를 영원히 내 손바닥에 새긴다라고 하나님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뭐죠? 못자국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박힌 못자국이요. 그리고 그분이 몸이 부활하셨을 때 그분의 몸은 새로우셨다는 걸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 후에 가지게 될 완전한 몸을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왜죠?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으셨거든요. 하지만 그분의 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몸은 새로워졌지만 그분의 손엔 여전히 못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왜죠? 왜 못자국이 남아있었을까요? 혹시 일대지에서 말한 게 생각나시나요? 사주나 과학은 인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그 돈도 인격이 아닙니다. 사주나 과학이나 돈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에게 내 인생을 말해달라고 말하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격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습니다. 사주나 과학이나 그리고 돈이 할 수 없는 유일한 일이 있죠. 인격이 할 수 있는 일이요. 뭘까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상처 입는 일입니다. 사주나 과학은 우리를 위해서 상처 입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1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격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상처 입습니다. 인격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인격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손에 뻥 뚫린 이 비참한 못자국이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분이 못자국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우리를 가슴에 새기셨고, 우리를 자신의 가슴으로 새기기 위해서 손에 몫이 바뀌고, 구멍이 뚫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도 모든 것은 새로워졌지만, 못자국은 남아 있었습니다. 왜죠? 내가 너희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자 선포였던 겁니다. 그리고 못자국으로 의심하는 도마에게 자신의 손을 내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과학 기술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 사주나 타로 같은 것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불안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 불안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널 위해 손에 난 못자국을 보는 거라고요. 널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에 새긴 그 못자국을 보는 거라고요. 널 지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마저도 안기지 않은 그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애를 쓰고 있음에도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불안함을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채우려고 노력하고 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분의 손에 새겨진 못자국을 보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삶을 영원히 잊지 않고 돌보십니다. 우리 시간요,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최근에 목회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목회에 대한 고민이었지만 이런 거였죠. 사람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 더 많은 사람들이, 세봉이 같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어. 근데 이 안에는요, 제 불안이 있었어요. 어떤 불안함인지 아세요? 이렇게 사람이 안 오다가 나중에 가서 교회가 문 닫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사람들이 안 와서 내 사례비도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나는 자녀를 셋이나 낳았는데 나는 과연 이들을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도 약간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함이 어떻게 표출되냐면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과 내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국 표출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던 거죠. 저는 제 불안함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했던 겁니다. 교회로 채우려고 했고요. 돈으로 채우려고 했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저에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또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번 주에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구나. 나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 때, 그분으로 나를 채울 때 나는 오히려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넉넉해지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쉬어라. 내 손에 박힌 못자국을 봐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면서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란 찬양입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결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자국 고통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나를 잊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께 나의 미래를 맡겨드립니다라고요. 이 찬양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도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명의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참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냐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얘야 내가 널 책임질 거란다. 네 미래는 나에게 달렸단다. 네 꿈의 해석은 나에게 달렸단다. 네 미래는 내 손 안에 있단다. 네 미래는 내 안에서 안전하단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불안해하죠. 왜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불안해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뭐죠? 손에 박힌 못자국이죠. 이 시간은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어떤 불안이 있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 원한다라고요. 그런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라고요. 그런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 원한다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불안해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체하지 못하고 여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여전히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쉽사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쉽사리 지워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지워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못자국난 손을 볼 때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음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에 고통당하지고 못자고 빡기는 그 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불안한 우리의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불안한 미래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다른 사람도 그냥 돌아온 삶을 얻게 도와주십시오. 이곳에 모든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으로 체험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도 자신의 못자국을 여전히 남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을 경배하며 또 높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난 망하지 않을까, 내 미래가 불안하지 않을까, 내 인생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못자국은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책임진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당신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흘러넘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금심도 바라봐주는 그런 넉넉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우기 원하는 누리는 교회 성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